일반적으로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은 1절부터 11절,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론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자인가,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이라고 해서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로마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앞에는 다 이론이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 후반 12장서부터는 내가 뭘 행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로마서의 12장서부터 나오는 이러한 행위, 삶에 대한 가르침 속에는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아니면은 또 매일같이 우리가 주마다 어떤 일을 반복하는 행위를 하면서 이건 내가 누구이구나, 이거를 잊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예배하면서 내가 믿는 자구나, 이런 거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예배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장서부터 나오는 이 행위에 대한 강조는 사실은 행위를 강조하지만은 그 삶을 살면서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누구인지를 이 행위로 다 보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사실은 너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병행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어서 이 로마서를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12장서부터는 우리의 삶에 대한, 행위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1절과 2절에 보면은 우리 서론에 이 두 가지의 중요한 행동 지침을 주게 되는데,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번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함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런 것 속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신분에 맞게 합당한 이런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데, 서론의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합니다. 1절과 2절은 사실 서론이고 실제적인 행동 지침에 대한 교훈은 3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처럼 너희도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을 때,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님께 내 몸,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럼 육적 예배는 뭐고 영적 예배는 뭔가? 이렇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친절하게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영적이라는 거는 거기에 번호가 적혀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2번이라고 번호가 적혀 있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말은 합당한이란 말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중요한 나의 삶에 합당한 예배는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드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나의 몸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뒤에는 그것을 지체로 표현합니다. 손과 발과 이런 것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보게 되면은, 오늘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내어드림 변화, 내어드림 변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게 요약해 드렸어요. 내어드림, 내가 무엇을 내어드릴 것인가, 난 변화되는 삶,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1절은 너무나도 설교도 많이 했고 제가 또 여러분도 여러 군데에서도 많이 알고 들었기 때문에 읽고 넘어갑니다. 한번 1절만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까 본 것처럼 이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중심은 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구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마음을 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자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첫 번째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갖다가 말고라고 하니까 자꾸 이어가는데 명령형으로도 딱 끊어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보시면은 명령 가운데도 뭐뭐 말라로 되어 있고 뭐뭐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붙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뭐뭐 말라, 뭐뭐 하라 이런 말이 구약에도 자주 쓰이고요. 오늘 로마서에서도 여러 번 쓰이고 특별히 이 서신서에서 바울이 쓴 편지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럴 때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너희는 어둠에 머물지 말라,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라 라고 하면은 여기에 강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뒤에 있습니다. 전자에 있지 않고 뒤에 있고,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데 내가 초점을 둬야지 어둠에 거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에 자연스럽게 거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의 강조점은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뒤에 것을 하면은 앞에 것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여기에 보면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라는 이렇게 이것이 붙어갈 때는 여기에는 행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뭐뭐 하지 마, 뭐뭐 해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라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잘 보면은 거기에는 너의 신분이 뭔지 아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말 속에는 너희는 이 세상이 만들어낸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왜 그걸 하고 있는 거야 할 때 여기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대신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더 강조하여 가르치려고 할 때 이렇게 앞에 말라 하라 이런 명령을 두 개를 붙여서 합니다. 자, 기억을 하세요. 중요한 거는 두 명령이 붙어갈 때는 뒤에 것을 하면은 앞에 것은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뭐뭐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더 깊이 깨달을, 어떤 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더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깨달으면은 내가 누구구나 알게 되고 당연히 뒤에 것을 하게 되고 전자는 내게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입니다. 자, 한번 구약의 예를 들게요. 우리가 신약은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보니까 건너가고,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 18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제가 띄워놨으니까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은 원래 여기에 접속사 그러나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라는 거야. 여기서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 법도가 가르치고 규례가 가르치는 이것을 순종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은 뭐를 잊어버리지 않느냐 하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아. 그래서 오늘 이것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뒤에 거예요. 뒤에 것을 하다 보면은 앞에 것은요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뒤에 게 뭐냐 하면은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난 이거 했다가 아니라 이걸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장치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안 되면은 계속 나는 뭘 했네 안 했네 이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래서 오늘 이 속에 강조하는 것은 뭐뭐 말고 뭐뭐 하라라는 거에는 뒤에 게 강조되고 뒤에 것도 특별히 우리의 신분이 누군가를 더 강하게 강조하는 게 돼요. 자, 이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내가 본받지 않아야지 해서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본받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에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본이라는 것은 조금 더 다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본뜨다 할 때 본이에요. 틀이에요. 틀. 붕어빵 틀 있잖아요. 붕어빵이 먹고 싶네요. 근데 붕어빵 틀이에요. 붕어빵에 밀가루를 반죽해서 넣게 되면은요 붕어빵이 나와요. 왜? 틀이 붕어빵 틀이니까. 여기에 바로 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세상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요. 그래서 틀에다가 집어넣어야지만 그대로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딱 찍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세상이 찍어져 나오게 동일한 복사품으로 만들어고 할 때 거기에 순응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한번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 틀에 너를 넣어 자기 신의 모양대로 찍어 복사품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에 너희는 순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뒤에 보게 되면은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하나라는 말을 강조하고 지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이게 몸에 지체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 눈은 중요하고 손은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은 안 써도 되니까 묶어버려요.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이런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틀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은 가지고 있는 틀이 뭐냐면은 철저하게 계급주의 사회예요. 계급주의 사회. 그러니까 노예가 있는 거고 주인이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계급적으로 이게 차등이 있어서 이 로마 제국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황제로부터 해서 쭉 내려오면서.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찍어내는 로마 제국의 틀에 우리는 끼워 맞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는 걸 말하려고 바로 이런 서로가 중요한 지체다, 하나가 됐다, 사랑해라 이런 말들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런 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지금 로마서 안에도 이게 하나의 틀을 갖고 성도가 성도를 갖다가 여기에 틀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찍어내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번 14장 3절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음식 문제를 두고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돼지고기라든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는 자는 유대인을 말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먹는 자는 무엇이냐? 아니 왜 그게 상관이 있냐? 하고 먹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먹는 자는 바로 이방인 기독교인을 말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방인 기독교인도 있고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도 있는데,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어요. 왜냐? 할례를 받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표인데, 이거를 안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고집하고 있었던 유대교의 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할례를 받고 정결법을 따라 살아야지만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틀을 만들어 놓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죄다가 거기에 집어넣어서 틀로 찍어내서 우리처럼 돼야지 너희들도 구원받는다, 우리가 먼저 된 거 아니냐 하면서 이걸 강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 플러스 바로 행위, 할례나 정결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왜 자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요, 왜 틀을 만들어 놓고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슨 행위를 덧붙여야 된다느니, 거기에 누구에게 잘 보여서 그걸 인정받아야 된다니, 이런 거를 갖다가 니네가 만들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그 틀에다가 끼워 넣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이다. 어떤 틀에도 갇히지 말아라 하고 오늘 앞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직장 생활을, 이게 자녀 교육도 그렇고 뭐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신방도 하고 대화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원하는 그 틀이 있어요. 틀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그 틀대로 내가 그대로 가서 찍어져 나오지 않으면은 소위 말해서 세상이 원하는 성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틀에 가서 찍혀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무감각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틀에 들어가서 잘 적응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할 때도 있어요. 오늘 그런 적 없습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인데 내 자녀가 그 틀에 들어가서 잘 그 틀에 적응을 잘하게 해달라고. 그럼 뭐예요? 그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 내 자녀가 잘 복사본이 돼서 찍혀져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내가 기도를 부탁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내가 만일에 그렇게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내 자녀가 그렇게 못하면 자꾸 마음에 불안함이 드는 거예요. 왜 저 아이는 저렇게, 세상이 지금 이렇게 움직여가는데 이 틀이 없는데 왜 거기에 들어가서 딱 거기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딱 찍혀져 나와야 되는데 안 될까 염려도 되는 거예요.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자기 틀을 새롭게 만드는 또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희 기성세대만 하더라도 직장을 고르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은 연봉이에요. 연봉, 고액 연봉. 당연히 똑같은 직장이라면은 고액을 주는, 연봉을 주는 데를 선택해서 직장을 가겠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건 젊은 층들은 안 그래요. 젊은 층들은 안 그래요. 저 지방에, 정말 지방에는 정말 연봉이 엄청난데도 보건소에 어찌 보면은 직원이 없어요. 의사가 없어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들어가서 그 틀에다가 막 나를 끼워 넣으려고 하고 나를 갖다 그 속에 막 얽어매려고 하면은 한 달 만에 그 고액 연봉을 받던 젊은 친구들 다 그만두고 나와요. 왜 나왔냐 그랬더니 나는 여가가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백이 있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받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받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냐는 거죠. 나는 적게 받더라도 여백이 있는 삶을 주는 데를 내가 선택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 적게 하는데 내게 쉼을 많이 주는데 이걸 바꿨어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기준의 틀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또 그 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아까 말했죠. 이 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자의 이 가름말을 타는 거, 옳으냐 그르냐, 할 거냐 말 거냐는요, 어디가 결정하느냐 하면 후자를 확실히 하게 되면은 이 문제는 해결돼요. 후자가 뭐냐 하면은, 그래서 보시면은 한번 12장 2절을 보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에는 오직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게 확신이 되면은 앞에 거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변화를 받으라는 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하니까 명령형으로 돼 있으니까 간혹 가다가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막 새롭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그래서 새롭게 마음을 만들어서 어떻게 변화를 내가 하지? 내가 변화하려면 뭘 해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명령형이지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이럴 때 의미는요, 누군가 이것을 해주는 거예요. 이미 해준 것을 그래서 뒤에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변화하라라고 하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내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 중요한 거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 이거는요, 내가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할 때 양육하고 교제하실 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받아라 너 변화받아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누구의 영역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오늘 여러분은 찬송하셨지 않아요? 찬송 부를 때 이 의도가 있어서 아마 우리 찬송을 좋아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변했네. 내가 해서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믿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된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통해서. 원래 우리의 마음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인간들은 이 땅에 오는 인간들은 다 이런 마음으로 태어났어요. 화면에 보시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상태,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이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 하면은 그 약속이 에스겔 36장 26절에 이 새로운 마음 변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하게 되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새로운 마음이고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마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된 자냐? 변화된 자들이에요. 변화된 자들. 이게 로마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변화를 되려고 여러분이 또 뭐를 한다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새 마음을 우리 속에 주셨고 우리는 변화된 자예요. 그러므로 변화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변화된 나에게는 그럼 무슨 특권이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지 이거에 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미 변화된 자예요. 그 변화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12장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보시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변화를 받아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이게 명령어 끊어져야 돼요. 변화를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기는 또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분별하라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새로운 마음과 함께 변화를 받은 자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준 특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변화된 자로 새 마음을 주셔서 왜 이렇게까지 하게 하셨는가를 내가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뭘 분별하느냐? 하나님이 왜 그러셨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분별하다라는 뜻은요, 검토하고 깨달아 확신하다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켰구나. 아, 그러면 왜 그렇게 했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이거를 내가 깨달아 확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의 행동은요, 내가 깨닫고 확신한 대로 내 몸은 움직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분명히 확신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새 마음으로 변화된 자요, 이게 2절의 얘기였어요. 새 마음으로 변화된 자 너다. 너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가 원하는 거는 너희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다. 먼저 너희가 그 너희의 열심으로다가 뭔가 하려고 막 나대기 전에 너희는 변화된 자로서 제일 먼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부터 잘 해야지 그 다음에 잘된 올바른 행동이 나온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나가요. 말라. 그러나, 오직은 그러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볼 때요, 그 이상의 생각이 뭐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데 이게 뭐지? 이거 고민하면은요 안 돼요. 뒤에 거를 잘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면은 앞에 게 뭔지 알아요. 뒤에 거를 잘 하면 앞에 거는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이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말하는 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들 내 자신, 다른 사람, 이 상황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제가 금요일 날 한번 말씀드렸는데, 생각이라는 말도 있지만 해석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잘 해석하면은요, 아, 이런 것이 나에게 있었구나. 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이 상황이 있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상황과 나, 이 상황과 저 사람, 이거를 잘 해석하는 게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거다. 변화된 사람들은 옛날 방식으로 해석하지 마.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새롭게 너희는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생각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뭘까요?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면은 이렇게 들은 분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크니까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맡기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좀 작으니까 그래도 믿음의 작은 분량대로 뭘 맡겨야 되겠다. 오늘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분량이라는 뜻은요, 측량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풀으면은 우리의 우리됨, 우리의 신분은 측량을 하는데, 우리의 신분을 측량하는 기준은 너도 나도 우리 모두는 하나밖에 없다는 게 이거 말이에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너도 믿음 때문에 이 신분을 가졌고, 너도 믿음 때문에 이 신분을 갖고, 나도 이 신분을 믿음 때문에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 외에는 플러스 알파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존귀한 존재, 너는 귀한 일, 자꾸 그 생각을 하고,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가 하는 일은 좀 초라하고, 아유 이제 내가 나이 들어, 아유 내가 아직 뭐 특별한 직장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뭐 이런 일이 의미가 있겠어?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뭐냐?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혜롭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는 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분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없어요. 그리고 기죽을 거 없어요. 내가 왜 기죽어요?
내가 저 사람만큼 많은 걸 내가 얻지 못했다고요? 내가 좋은데 학교를 못 나왔다고요? 내가 어떤 큰 많은 일을 못한다고 기죽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하나의 기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나도 존귀한 자, 너도 존귀한 자. 이 설명을 뒤에 4절 5절에서 지체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좀 빨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한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 성도들의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왜 이 말을 했다고 그랬죠? 왜 이 다양함을 말했다고 그랬죠? 오늘 아까 말한 세상은 자기의 틀로 복사본들을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는 거. 자기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다 찍어내요. 그런데 오늘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은 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서로 각자가 다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성도들의 다양성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성도들이 다양합니다. 이런 은사의 일도 있고 뒤에 보면 저런 은사하는 일도 있고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보세요.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래요. 이 말은 뭐냐면은요, 모두가 각각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 이 다양성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각각이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 이거를 너희가 바로 알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앞에서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주눅 들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이다. 내가 이거밖에 못하는데 이거밖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일이니까 이 일은 너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이 교회와 이 세상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거를 잊지 않고 이런 각도에서 이런 생각에서 이런 해석에서 니네가 올바로 다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한 몸이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도 있어요. 여기에는 통일성을 말하고 있어요. 통일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 안에서 하나로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몸에 만일에 하나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몸 전체가 이거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상이 있는 거. 빨리 병원에 가봐야 돼요. 심지어는 흘러가는 이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더라도 얇은 아주 이게 좁은 혈관 하나도 막히면은요,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로 엮여져 있는 통일성,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엮여져 있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양성이든 통일성이든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3절에 있는 것처럼,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중요한 거,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만 우리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거 없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귀한 소중한 가치가 있고, 내가 하는 일은,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영적으로 뛰어나고 아주 탁월한 일이고 나는 세속된 일이고 아니고요, 나에게 맡겨진 일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일이에요. 소중한 일. 오늘 내가 웃는 거 하나조차도, 어떤 사람은 진짜 못 웃는데 모든 사람 앞에 밝게 웃는 것조차도 엄청나게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자들은 반드시 너희 자신부터 새롭게 지혜롭게 해석해라. 너희는 소중한 자들이다. 참고로 에베소서 4장 3절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 이 하나라는 말 속에는요, 어느 누구 하나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은 일을 좀 더 많이 해서 저분이 받은 성령, 저분이 함께하는 성령 따로, 나는 큰일, 아주 엄청나게 좋은 업적이 있는 일, 이런 일을 못하니까 나는 다른 성령. 여러분 이렇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르고 저분이 믿는 하나님 다르고 이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분 볼 때 다르고 하나님이 날 볼 때 다르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내어주셨는데 다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나아갈 때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의 틀 속에 굳이 내가 끼어들지 않더라도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우리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해석하기를 원하세요. 내 자신이 은혜로 선택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해석하기를 원하고, 나의 일을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셔서 맡기진 소중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해석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제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자로서 지혜롭게 해석하고 이번 한 주간도 잘 달려나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